제17장.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사람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제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뷔페를 가면 이성의 끈을 놓을 만큼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산처럼 쌓인 스테이크와 해산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알록달록한 디저트를 보면 이전에 있던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무엇을 먼저 먹을까라는 고민만 앞서게 되죠. 하지만 그런 화려한 뷔페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음식을 담는 재미로 식사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비싼 입장료가 아까워서 억지로 음식을 입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뱃속에 이것저것을 몽땅 집어넣고 나면 며칠 동안은 기분 나쁜 더부룩함 때문에 종일 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버리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SNS나 인터넷을 보면 마치 뷔페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들고 있는 멋진 백, 고급 승용차,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보면 그것을 가지지 못한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좌절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이었지만 자꾸 그런 정보에 노출되면 그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인생이라는 접시에 올리면 행복해질까요? 뷔페에 가서 음식들을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면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니요, 그런 행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짧을 뿐 아니라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더 큰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그런 가짜 행복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흠모할 만큼 화려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물질주의와 음란한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 주변에 솟아리고 있는 유혹의 정체들은 무엇이며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속으로는 음란과 사치로 병들어 있던 로마. 겉으로는 자애로운 나라인 척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노예들과 성도들의 피 위에 세워진 로마를 하나님은 음녀라고 부르십니다. 본문 1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당시 로마가 얼마나 안으로부터 썩고 있었는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로마인들은 앵무새의 혀 요리, 플라밍고의 혀같이 비싸고 희귀한 식재료를 구하는데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또 배가 부르면 목구멍을 자극해 토를 한 뒤 다시 음식을 채워 넣는 문화도 있었다고 하죠. 그뿐입니까? 콜로세움이라는 전투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짐승을 싸우게 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모습을 보며 즐겼다고 합니다. 성적 문란함도 극에 달해서 이성과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여 동성연애와 동물과 관계를 하는 일도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런 타락한 문화를 마치 액세서리처럼 자랑하는 당시 로마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가난은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이 가능했지만 화려한 것을 탐하는 사람의 욕망은 칼과 창보다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미 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음녀에게 굴복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그런 변질과 타락을 지켜보면서 그런 행위는 마치 음녀와 몸을 섞는 영적 간음과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로마가 멸망했으니 그 음란한 문화도 로마와 함께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음란과 사치라는 죄, 그 음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음녀는 더 은밀하고 깊숙하게 사람들의 영혼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가 너무나 은밀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희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콜로세움과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욕망을 표출되었다면 이제는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방 안이나 핸드폰 속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죄가 그렇지만 이런 음란하면서도 은밀한 죄를 자각하고 벗어난다는 것은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일, 그 유혹을 이기는 일은 죄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는 이미 그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는 모든 자,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에 목을 매거나 그런 것들을 가져야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그런 하찮고 더러운 것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음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녀와 같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기를 더 기뻐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그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배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유혹에 넘어지는 패배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유혹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명령하셨음을 믿고 하루를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SNS나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녀의 목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과거 타락한 로마와 다를 바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탄한 것이 아닌 영원히 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고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음녀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동안 수고한 교회 많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한영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